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의 자동차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나오는데 그 자동차들의 속도를 보면 모델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시속 490km를 달리는 자동차도 있고요, 500km를 넘는 자동차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동차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장 국내에서 빨리 달리는 곳이 어디죠? 그나마 고속도로이죠. 시내 주행이나 국도는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100km 혹은 120km 내배 정도로 주행을 하는데, 그런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490km, 500km가 넘는 이 자동차의 속도는 상상 속의 세계입니다. 참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속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세계 최초로 과속 단속 사례가 있는데, 그 기록이 따져보면 1890년대 후반 영국에서 한 운전자가 시속 8마일, 약 13km 정도로 달리다가 단속을 받았다라는 기네스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의 속도 제한이 2마일이었는데 그 2마일을 훌쩍 넘긴 속도였죠. 8마일이라는 속도는.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13km로 주행했다라는 게 과속의 기준이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 13km로 달리면 오히려 저속 주행으로 신고를 받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속도조차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13km밖에 되지 않는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과속 단속을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변화가 빠를 뿐만 아니라 속도가 곧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어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정보를 미리 선점하고 준비했던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반대로 뒤처지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속도가 곧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낙오자로 여겨지거나 혹은 스스로가 자신을 낙오자로 여기는 듯한 모습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기준을 대입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문장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에도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빨리 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정해진 목표점까지 정확하게 도착하는 게 중요할까요? 정해진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한들 목적지를 잘못 입력한다고 한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할 때 운전 최고수 베테랑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을 하는 중에 반드시 최소한 한 번쯤은 휴게소에 들러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야 졸음운전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사고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직무를 감당하는 것들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역할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되어져 버리게 된다면 이만큼 했으니 괜찮겠지, 나 정도면 괜찮겠지, 혹은 그 정도도 못하니 나는 참 부족하다라고 흐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사역이나 일, 이 노동에 붙들릴 위험이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마침표라고 한다면, 마침표가 찍히는 그날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시마다 때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쉼표를 적당히 잘 찍어줘야 하거든요. 그 쉼표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감사입니다. 18세기 신학자인 윌리엄 로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를 한 사람도 또한 가장 많이 금식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금식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윌리엄 로라는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에 새겨지는 수요 예배의 첫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내게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즉 이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 가운데에 설 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욥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흔히 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를 믿음 좋고 가정도 좋고 재정도 빵빵하고 자식도 많고 환경도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욥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당시 시대에는 물질적인 풍요를 받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기준과 척도가 그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욥은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또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합니까?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하나님의 평가도 너무나 귀하고 부럽지만, 성경에 그 당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평가하는 그 평가는요 결코 가벼운 평가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신앙인의 관점에서도 볼 때 욥은 참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욥의 인생에 큰 재앙, 풍랑이 다가오죠.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죠. 이처럼 한순간에 큰 어려움을 만나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함께 걷는 위로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함께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함께 그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 아내조차도 오히려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차라리 저주하라 라고 말하고 떠나버리죠. 또한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친구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욥을 향한 판단과 정죄였죠. 겉으로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찾아온 이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이 걱정돼서 욥이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할지언정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욥을 향한 판단과 정죄의 이야기가 들려오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정답을 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알고 있고,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막상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물론 텍스트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였다, 감사하였노라 라는 고백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욥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감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욥은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다시금 만남으로써 전과는 다른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년 특세를 지나가고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하신 게 제 기억에 남는데, 감사는 진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렇지, 감사는 진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대입을 해보면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진흙의 진흙이죠. 진흙처럼 질퍽한 것도 부족해서 진흙이 딱딱하게 그냥 굳어져 버린 상태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욥은 지금 왜 자신의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진리를 붙들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욥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를 답으로 제공해 주시는 해답지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생뚱맞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나아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욥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욥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그에게 있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각각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 듣고 혹은 기도하고 혹은 찬양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죠. 본질적인 그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물론 필요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고민 상담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 또한 자녀됨의 권세임이자 특권이긴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고민 상담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이처럼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뵙는 자리가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죠.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의 근거는 내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라, 내 형편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가 솟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깝지만 확실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잖아요.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진흙 같은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흙 같은 일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작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도, 그 전 해를 돌아볼 때에도, 우리의 지나온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끝입니까? 또 다른 계단이 존재하죠. 계단을 하나 뛰어넘으면, 허들을 하나 뛰어넘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허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연속이거든요. 물론 새해를 맞아서 기대와 설렘을 품고 소망을 품고 시작하죠. 그런데 때로는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실패로 내모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길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자리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지금 찾아온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때로는 그 가운데 자기 의를 드러내기도 했죠. 나는 도저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고백했던 욥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욥이 지금 새롭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도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바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가 버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가운데에 예배 자리를 지킬 때 그 예배 가운데에
주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5절의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아멘.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귀로만 듣던 우리의 신앙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더 디벨롭 시킨다라는 거죠. 욥이 한 고백,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느 한순간 툭 튀어나온 고백일까요? 전에는 이런 고백과 마음의 중심이 없던 그가 이 어려움들을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온 성장한 그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욥은 이미 고난이 시작된 그 초입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죠. 또한 욥기 2장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죠. 지금 그런데 이 고백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즉 욥이 이 고난의 초입 부분에서 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욥의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했던 욥의 그 고백이 흔들렸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흔들렸다고 하여서 욥의 믿음이 사라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난의 초입 부분에 경험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의 지금 현실의 사이서의 그 충돌이 일어나긴 하였지만, 마침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욥이 새롭게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더 많아졌다, 더 늘어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성경 해석자들은 해석을 하기를,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던 부분이 지식적인 부분의 차원이 컸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진하게 만나고 경험함으로 더욱더 새롭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만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그 최초의 과속 단속 기록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시속 13km 정도의 속도를 볼 때 지금이야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속도 단속을 했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입장에서는요 아주 위험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속도라는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속도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도를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하거나 혹은 도로 위에서 체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당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앙도 이와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목회자들은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도 많이 간접적으로 알고 배우고 지식을 축적하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을 통해서 들어서 알기도 합니다. 혹은 혼자만의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영역을 넓혀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어느 영역에서는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경험의 하나님이시죠.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한 셰프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안성재는 한물 같습니다. 그 혹시 손종원 셰프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손종원이라는 셰프가 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에도 이제 출연을 하고 있고, 햇병요리사 시즌2에 출연을 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셰프인데요. 일단 얼굴이 엄청 잘생겼어요. 남자인 제가 봐도 잘생겼더라고요. 권사님들 찾아보시지 마세요.
찾아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엄청 잘생겼어요. 그리고 요리하는 대결 장면을 보면 성격도 좋아요. 성격도 좋고 침착하고 또 엄친아거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도 잘하고 또 미국에서 학교를 2번 다닐 정도로 보면 집안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족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일에 뚜렷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있는 셰프예요. 남자인 제가 봐도 멋있는데 여성들이 볼 때는 반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손종원 셰프가 유명한 이유는 한국에서 미슐랭 가이드 1 별 하나를 받은 식당이 2개나 운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개도 따기 힘든데 다른 영역에서 2개의 별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셰프예요. 그런데 그 셰프가 흑백요리사 2에 출연을 하여서 이제 상대 어떤 셰프하고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상대 요리사의 닉네임이 그 30스타 킬러였어요. 뭐 30스타를 잡는 뭐 그런 요리사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그 대결에 앞서서 이 손종원 셰프가 그 30스타 킬러라고 하는 상대 셰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미슐랭 3스타에서 일을 해봤지만 미슐랭 3스타에서 경험한 그 경험이 나를 3스타로 만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스타 식당에서 일한 게 내가 3스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경험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처럼 그 3스타 식당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배우고 경험한 요리사로서의 수준이 그 3스타와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신앙생활도 참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고 배우고 알아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삶의 진흙탕 속에서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 나갈 때 그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듣고만 알고 있던 머리에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실제로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신앙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감사 또한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의무가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욥의 지금 한 이 고백,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고백인 거죠. 내 삶의 좋고 나쁨을 넘어선 나쁨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크심과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라고 고백을 붙드는 거죠. 그리하여서 결국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죠. 목사님께서 새벽에 또 말씀하셨는데 감격과 감사의 차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실제로 뵙고 경험하는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영역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신앙에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그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신앙으로 도약하게 해주는 것이 진흙탕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이 상황에 대한 평가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전혀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공감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약속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올 한 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줄이 되는 거죠. 이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는 그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 또 그 가운데 실제 열매로 맺혀짐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단순히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말의 습관과 같은 감사가 아니라 눈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의 제목들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돼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 말씀 가운데 나를 두드리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경험할 때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2026년 올 한 해 가운데에는 더욱더 풍성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이 진흙과 같은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